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선행을 실천하고 더욱 힘쓰는, 또 경건의 삶을 힘쓰는 그런 기간이지요. 오늘 야고보서 19번째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라 하는 이 신앙 명령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1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부분이 행동하는 신앙의 정점이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까요? 마무리 짓는 결론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최고로 무서워하는 적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나요?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크고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사망에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는가?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자,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할 때에 사망에서 건져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겁니다. 크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신자들,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지요. 또 다른 부류는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가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말, 우리 신약성경 원어에 보면은 플라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속아서 길을 잃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아서 길을 잃다, 그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을 이끌고 이웃 마을 원정 다니곤 했습니다. 뭐 그렇게 보세요. 뭐 싸우러 다닌 게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에 구경 다녔어요. 이웃 마을은 어떻게 생겼나, 저 동네 학교는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보러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겨울에 제법 멀리 간 날이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인데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손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되게 야단 많이 맞았죠. 아이들까지 이끌고 막 돌아다녔으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1991년 3월에 대구에서,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개구리 소년 사건. 지방선거일이라 학교 안 가는 날이어서 아이들이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논다고 갔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27년 만에 그들이 유골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나도 개구리 소년 될 뻔했었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들에서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길도 중요해요. 인생길을 잘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돌아갈 천국 본향,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속아서 길을 잃은 자가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아서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 속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 중에 미혹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미혹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진리에서 떠난다 하는 거예요. 즉 교리적인 이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물론 체계적인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설교 듣고 그냥 한 주를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체계적인 교리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적으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꿰뚫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게 무슨 진리인가 보다, 그리고 미혹되고 현혹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것을 성경 원어나 혹은 영어 불어 성경을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하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는 더가 붙어 있어요. I'm the way, 더가 붙어 있어요. 불어에도 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그 의미를 이 원어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야고보가 말했던 믿고 따르는 구원받았다고 했던 그 복음, 그 진리, 그 길, 거기에서부터 떠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모 교수의 강의를 문제 삼아서 우리 교단에서도 어느 목회자와 교수 사이에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메시아가 여럿 있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이 바로 미혹된 가르침에서 진리에서 떠난 것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걸 듣기 거북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여러 길이 있다, 메시아가 다양하다, 당신은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석가모니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산 정상에서는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뭐예요? 이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진리에 분명히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탈하고 대중 친화적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잘 맞춰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높은 자리, 권위에서 좀 낮춰가지고 대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좋아해요. 인성이나 그분이 하시는 행위는 나무랄 것 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론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착하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복음의 진리, 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미혹하는 메시지예요. 인성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미혹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고 선행만 일삼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의 보혈 공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탈되는 그 어떤 얘기도,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한 이야기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분명히 말씀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거짓된 교리로 미혹되어서 지옥 간 많은 사람들이 통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제가 속아서 왔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 단 한 명도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때 명성교회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합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와도 이것을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윤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윤리에서 떠난다. 20절 말씀 보면 미혹된 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미혹된 길은 진리에서 떠나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짓고 사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떠나면 희한하게도 언제나 이 윤리적인 타락, 이게 따라와요.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유혹을 뿌리치는데, 이 진리에서 조금만 이탈되면 윤리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진리와 윤리를 떠난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비근한 예로 이 이단 중에 신천지 얘기를 드릴게요. CBS에서 이 신천지 문제를 다룬 방송이 나왔어요. 저희 교인들에게 저희가 그 뭐 보시라고 링크도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집 나간 자녀가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 차에다가 막 이 락카로 막 칠해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차를 망쳐놓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새벽에 밤에 와가지고 현관문을 그냥 발로 막 차가지고요, 소란하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불쾌해하고 결국 이사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기 남동생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계약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잘 보여서 정규직 돼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동생도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식과 윤리에서 벗어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고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설교 영상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거 신고해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 누가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누가 예의주시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런 설교 나오기만 하면 고발해가지고 지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윤리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그러느냐, 분명하게 여러분 맞서고 거기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987년 용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명 오대항 사건입니다. 다 밝혀졌지요. 구원파 집단 자살인데 그 추종자들 32명이 함께 자살을 했어요. 끔찍한 참사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고 월간조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서 다 다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구원파에서 또 세월호 참사 사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비윤리적인 짓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윤리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온다. 그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리에서 떠나는 일은요, 비단 이단 종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장로교단 PCUSA라고 하는 장로교단이 2014년 6월에 디트로이트에서 교단 총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동성결혼 주례 허용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너무 자명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3년 전에 2011년에 이미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그 교단에서 허용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줘요? 당연히 해주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1만여 교회, 이제 1760만 명의 교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성도들 다 통틀어도 그 숫자 안 되는데 1760만 명의 이 교인이 있는 교단이 아예 교단 차원에서 동성 결혼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이에서의 결혼이라는 이 정의를 두 사람 사이에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자는 헌법 개정안까지 무난하게 통과되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이죠. 그 미명하에 이른바 진행되는 윤리적 타락이 무서운 세력으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또 군대 여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어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달라 주장하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인데 뭐 큰 문제겠느냐? 아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그러면 이거는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동성끼리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다른 짐승과의 교합도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따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렇게 미혹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 진리와 윤리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을 누가 돌아서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돌아서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즉 목회자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모두가 불신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단에 넘어간 사람 등을 돌아서게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천국 대사로 파송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자기를 보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얘기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나를 보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사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 큰 나라, 강대한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 같으면요, 그 자기 주재국의 대통령도 자기가 막 힘있게 얘기해요. 왜? 내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강한 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권위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대사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가오가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그 일이 능력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사로서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파송한 본국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 이건 원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그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절입니다.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라는 이 세 비유의 말씀의 결론에
다 같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기쁘다, 기쁘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잃었다가 찾을 때 기뻐한다, 기쁘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할 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목장별, 기관별로 잃은 양 찾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 기관별로 목장에서 나오다 안 나오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영혼 찾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신방할 때 우리 잘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보다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 우리가 되찾아야 될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찾아 나서는 일에 더 매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함께 힘써서 나오다 실족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나오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목자분들, 또 교구장분들, 청지기분들 한번 우리 리스트도 만들고 저에게도 좀 기도 요청하시고 목장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는데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 열심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고 첫사랑을 가장 뜨거웠을 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잃은 양 찾는 것만큼, 우리 밖으로 나간 양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슬렁슬렁 뜨거운 열정도 없이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정, 헌신의 열정 잃어버렸으면 왜 그렇게 됐는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랬어요. 영혼,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멸입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별거 있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잘 살다 가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에 사라지는 줄 알아요. 존재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든지 지옥 불꽃에서 고통을 받든지 그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로 갈려져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같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만화 영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걸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을 겁박하려고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그것도 끝없이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엔 지옥 불, 13장에는 풀무불, 23장에 지옥, 18장에 영원한 불, 25장에 바깥 어두운데 영벌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왜? 확실하게 강조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누가 이 본문이 말하는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건 영원한 사망, 이 지옥에서 건진다는 것인데, 누가 이 종교의 기능이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미혹의 말을 합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종교학자라는 고상한 타이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길을 방해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하던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명도 구원의 대열에 낙오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은혜의 때,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상한 지식인인 것처럼 아이고, 나는 천국 지옥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이렇게 착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지, 천국 지옥 관심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프랑스에서 그런 사람도 한 인간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철학과 그 신념 속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 주시는 거,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렇게 잘 평화롭게 공존하라고 주신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 확신을, 예수의 그 피뿌림의 그 소중함을,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이 시간에,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또 영혼을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하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죄 용서가 전제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교회 오면은 좀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얘기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들으면은 좀 마음 편하고 가벼워지는 얘기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성도들의 부탁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말로도 부탁하고 인상으로도 부탁하고 나중에 이렇게 어금니를 물으면서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가면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의 보혈 공로로만 이 죄가 씻겨지고 그 보혈 공로 의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 사함의 전제가 없이 이 구원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살짝 가리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죄인 치부하지 마세요.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변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놀랍도록 은혜스러운 거예요.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죄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미혹시켜 넘어뜨릴까, 오늘도 그 시험을 걸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를 치료할 진짜 약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게 무엇인지 안다면 거절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그 사랑의 교회 남서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실습을 한강변으로 나갔어요. 고수부지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그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완전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아예 듣지도 않아요.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사람이 들으면 살아날 텐데, 이 사람이 들으면 구원을 얻을 텐데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 그리고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 속에 지금 내 손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다면, 죄악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내 손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약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바쁘다고? 저 사람 듣지 않는다고? 핑계대면서? 여러분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렵니까?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듯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라앉고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서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그 선장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시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친구, 이웃, 여러분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타깝게 가족 구원 기도 제목을 매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굳이 그렇게 강요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죄악에 대한 해독제고 우리 구원의 특효약인가, 이걸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정으로 깨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칼가리 전도 세미나에 갔어요. 이름도 이상한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교사 권사님 한 분하고 가셨어요. 더 많은 분들 가셨으면 했는데 일단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칼 가는 기계도 사왔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세미나가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전했습니다. 무슨 전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칼 갈아줍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갖고 부엌칼 갈고 싶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도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칼만 갈아준대요. 칼만. 그리고 잘 예쁘게 싸가지고 교회 이름 있는 스티커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재밌게 칼 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예요? 왜 이런 거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른가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놀고 먹고 재밌게 지내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올 수 있게 된다. 또 우리 화요일 전도할 때는 팝콘도 튀기잖아요. 이 팝콘 가지고 아이들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고 뭐 노인들도 주고 다 좋아해요. 우리 교회 팝콘 튀기는 아주 훌륭한 기술, 이거 장사해도 될 만한 우리 사무관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튀겨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즐겨봤는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 써가지고 붙이면 한 번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전도의 기술 방법 없어도 나 예수 믿었더니 내 마음이 가벼워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셨어. 문제도 해결됐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어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을 잡아주셨어. 병도 고쳐주셨네.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간증하는 일. 또 목장에서 모임할 때 이웃사람 한 명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관심 갖고 듣다가 또 어느 날 같이 교회 오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지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우리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잃어버린 양들 찾아내는 거예요. 감으로 메마르고 시들어버린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함께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명령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함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18번에 거쳐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19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모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